안녕하세요. 아티카 여러분, 제가 선교사하고 한국에서 15년 동안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부목사, 선교에서 이제 선교지에서 17년, 그러니까 한 30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평신도 여러분보다 조금 좀 알지 내가, 그죠? 그 다음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영상에 동의를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리고 나도 영상을 개, 돼지 같은 성도들한테 내 영상을 주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좋아하거나 제 영상을 보고 동의하면 그분은 들을 귀가 있는 거지. 저는 영상을 찍을 때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영상을 많이 찍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빛과 진리의 교회 얼마나 많이 욕했어요. 똥 먹이는 교회 여러분 아시죠? 똥 먹이는 교회 그 목사님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빛과 진리교회 그 목사님은 똥 먹이는 교회가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봐. 여러분이 연구를 해봐. 나는 그 교회도 갔다 와봤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MBC에서 나오는 영상 하나, 좌파 새끼들이 올리는 그 영상 하나, 뉴스 엔조이에서 올리는 영상, 평화나무에서 완전히 교회를 박살내는 그런 영상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상대방을 욕하는 거는 나는 옹호하는 영상을 찍고 상대방이 칭찬하는 거는 나는 욕하는 영상을 찍어. 3년 전에 데이비차 4년 전에 설교 개쓰레기 설교를 가지고 그 당시에 데이비차 설교가 넘버원이었어. 넘버원. 그때 내가 데이비차의 설교는 개쓰레기다 했는데 나중에 사건이 터졌지. 사건이 터졌잖아요. 내가 많게는 구독자가 많게는 2만 명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채널이 다 날라갔어. 그래서 난 지금 목적이 유튜브 구독자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이상하게 유튜브에 기독교 유튜브가 이상한 게 자유주의, 인본주의, 잘잘법, CBS 잘잘법 같은 김학철 이런 영상이 10만, 20만이야. 그 다음에 이상한 좀 또라이 같은 애들, 좀 이상한 애들이 영상이 기독교 유튜브 보면은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생명샘이 흐르는 그거는 조회수가 1000개가 안 돼. 이상한 것들, 양아치 같은 것들, 희한한 것들이 요즘에는 또 박요한 목사라고 또 이상한 거 박요한이라고 여러분 또 요즘에 좀 뜨는 쇼츠에 많이 나오는 인간 있거든요. 목사 그 이상한 목사죠. 박요한이라고 있어요. 미친 좀 약간 좀 근데 그런 영상들이 인기가 좋아. 왜? 좀 자극적이고 특별해야 되고 세상에 가르치지 않은 뭔가 좀 이상하게 다르게 가르쳐야지. 그게 잘못된 복음인데 밥을 먹어야 사는데 밥 먹기가 싫거든. 가끔 콜라 먹어야지. 콜라 같은 설교가 지금 인기가 끄는 거야. 콜라 먹다 죽는데. 요즘에 박요한이라는 목사가 설치고 있는데 여러분 가서 보세요. 그런 인간들이 조회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소론이 길었는데 김문훈 목사님 저는 김문훈 목사님 옹호하러 영상 올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처받은 부목사님들 정말 김문훈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내가 어제 영상 올리고요. 내가 울었어요.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이 댓글을 보고 내가 울었다니까 어제 내가 울었어.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의 댓글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 김문호 목사님 그래도 우리한테 잘해주셨고 정말 했는데 이렇게 큰 사건이 터서 우리도 놀랐다. 그다음에 부목사님들 그렇게 상처받는 걸 몰랐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의 댓글을 보니까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감동이야. 왜? 여러분 유튜브를 마귀 새끼들이 운영하는 유튜브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유튜브는 틀려요. 왜냐면 영상을 보고 그 열매를 안다고 그러거든요. 영상을 보고 돌을 들어 죽이자 증오와 선동질 있으면 그 댓글에 그럼 그건 영상이 옳은 영상이 아니에요. 근데 영상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있고 이게 열매지. 어제 포도원교회 성도의 그 댓글 내가 그냥 댓글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성도님들이 진짜 목사들보다 더 나아. 김문호 목사님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한 포도원교회 너무 사랑하는 교회 김문호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 사건 터지고 너무너무 놀랐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 김문호 목사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맞지? 이게 평신도의 올바른 자세지.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래, 우리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지금 눈물 날라 그러잖아요. 그 포도원 성도 교회 성도님들의 댓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내가 김문호 목사님의 이 문제를 덮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이 나쁜 새끼, 유튜버 쓰레기 같은 새끼들 보면은 거기 여전도사, 난 그 여전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여전사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 그 여전사가 이러잖아. 그렇다고 내가 김문호 목사님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전사님한테 그 다음에 도끼로 머리를 깐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이거는 목사님이 100%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 녹취를 가지고 뉴스엔조이나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걸 가지고 VIP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 그랬잖아. 그 여자 성도가 우리 교회 VIP인데 너 왜 그딴 식으로 관리를 못하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 나가. 뭐냐면 교회 성도가 등급이 어딨냐? VIP 아주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래서 마치 김문호 목사를 그 마하남 장로, 그 개쓰레기 장로가 영상 만드는 거 보라고. 이런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거 봐, 김문호 목사는 성도들 돈으로 봤어요. 아니, 나 마하남이 그 장로, 쓰레기 장로한테 묻고 싶은 말이, 정광훈이는 성도를 어떻게 보는데? 정광훈이는 성도를 어떻게 봐? 정광훈은 성도를 돈으로 보잖아. 왜 정광훈은 욕을 안 하고 왜 김문호 목사님은 욕하냐고. 김문호 목사님 말하는 거는 그 성도가 VIP 아주 중요한 성도인데 왜 여전사 당신이 구역장으로서 구역장을 헤쳐먹느냐, 몇 년 헤쳐먹냐고 묻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구역장 하면은 돈 들어오는 게 많거든. 김문호 목사님도 욕도 했지만 그 여전사도 욕도 했지. 구역장을 몇 년 헤쳐먹느냐. 여러분 전도사나 대형교회 전도사나 부목사들은요 월급보다 뒤에서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신방 감사비, 무슨 비, 도서비, 생일 한다고 좀 교구장 하면은요 월급보다 아마 성도들한테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김문호 목사님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너는 그래 돈을 많이 처먹으면서 교회 성도한테 관심을 못 쓰냐 이런 말이지. 근데 그 사용한 언어 김문호 목사님은 100번 잘못한 거죠. 예. 그거는 인정해야지. 잘못했지.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김문호는 봐라. 야, 성도들을 VIP하고 가난한 사람 나는데 이거 완전. 근데 성도들 댓글은 그게 아니야. 성도들의 댓글은 우리 목사님 절대 가난한 사람 무시 안 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 왜 바깥에 있는 네가 왜 설치냐. 마하남 이 장로 새끼야. 네가 왜 설치냐고.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의 그 결정을 따르고 당의 결정을 따르고 마하남 이 새끼는 지가 성도도 아니면서 김문희는 목사도 아닙니다. 면직시켜야 됩니다. 포도원교회 성도들아 일어서서 김문희를 죽이라. 아니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은 김문호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의 댓글에는 김문호 목사님 그렇다는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잘해줬다잖아. 그러면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왜 김문호 목사님이 욕설을 썼을까? 왜 목회자들이 욕설을 썼을까? 그거를 저의 입장에서도 설명해보면 재밌습니다. 보세요. 왜 많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왜 삐딱하게 나갑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면 그래서 지금 그 김문호 목사를 욕한 영상 중에서 옥성호가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사랑의 옥하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옥성호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안티기독교입니다. 안티기독교. 비극이지. 옥하는 목사님의 친아들이에요. 옥성호라고. 완전히 안티기독교 마귀 새끼로 바뀌었습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옥하는 목사님은 합동측의 가장 존경스러운 목사인데 그 아들은 예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칼을 갈고 완전히 안티기독교. 이분은 교회를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개독교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입에 닿기 심할 정도로 그 사람이 또 김문호 목사 욕하는 영상을 찍었어. 비극이라고요. 왜 목사님이나 선교사들 자녀들이 왜 이탈하냐? 왜냐면 대부분이 이중인격을 살아서. 그럼 이중인격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면 재밌어요. 왜냐면 내가 목회를 해왔고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나는 김문호 목사님을 100번 이해해. 왜? 나도 그렇거든. 나도 욕설 쓰고 나도 혈기 부리거든.
그러면 왜 목사, 선교사 자녀들이 왜 방황하냐?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중인격을 하거든. 왜냐면 교회 가면 천사야. 교회 가면 천사야. 왜냐면 사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교회예요. 목사들은. 그러니까 교회 가면 죽도록 청상하니까 성도들을 왕처럼 섬기지. 그러니까 청춘과 젊음과 모든 걸 여러분 내 나이가 50세 둘인데요. 지금도 주일날 애들이 70명 밥 먹잖아. 나는 밥을 안 먹어. 애들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 국이 이렇게 있으면 한 상에 6명 앉았으면 8명 앉았으면 국을 좀 나눠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난 점심시간에 나는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한국 같았으면 있을 수 없잖아. 한국 같았으면 목사님 앉아서 드세요. 어른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자녀 교육을 예절 교육을 못 배워 먹었어 애들이 부모님한테 한국처럼 중국처럼 일본처럼 예절을 안 배웠다니까요. 점심시간에 70명 먹는데 다 앉아서 먹는데 나는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왜? 저기 보면은 국이 하나인데 애들이 8명 앉아있어. 그러면 나눠서 먹어야 되잖아. 또 여기에 반찬이 여기 맛있는 게 하나 있어. 그러면 그냥 나누면 되는데 애들이 안 한다고. 그럼 내가 해야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밥을 늦게 먹고 제일 빨리 먹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 15년 동안. 왜? 제일 늦게 먹어. 왜?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빨리 먹고. 여러분 내 눈물 봐. 내 눈에서 눈물 나지. 애들요 한 명도 목사님 앉아서 밥 먹으러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애들이 부모님한테 못 배워쳐 먹어서 그래. 부모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서 어떡할 건데? 왜 목사, 선교사 자녀들이 왜 아픔을 가지고 왜 타락을 하냐면 아빠가 교회 가면 천사야 천사.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준다. 왜? 사명이니까 쓸개같이 다 펴줘. 근데 집에 오면 폭군으로 변해. 내가 그렇거든. 교회에서 애들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맡긴 영혼이라고 내 모든 애과 모든 정성을 다 쏟아 에너지를. 그럼 집에 오면 피곤하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모든 에너지 100%를 다 교회에다 쓰고 와. 그럼 집에 와서는 쉬고 싶은데 집에 오면 짜증나거든. 사람이라는 게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요. 그런 위대한 엘리야도 로덴 나무가 와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그러잖아.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사역자 엘리야도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했다고요. 그 하물며 우리 인간일지야. 교회 사역의 에너지를 다 번아웃이라고 그러지. 다 탈진돼서 오면은 집에 와서는 쉬고 싶은데 애들이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면은 폭발해버리는 거지. 이 속에 있는 그 교회에서의 교회에서는 한없이 베풀어했던 한없이 웃어야만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집에 와서는 쉬고 싶은데 애들이 잔소리 조금 하면 폭발하고 막 분노가. 그러니까 애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아버지 이중인격자지. 왜? 교회 가면 천사야. 성들한테 그렇게 살 수 없다? 집에 오면 폭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애들한테 내가 천사지. 왜?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 여러분들은 김문호 목사님의 왜 그렇게 폭언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됐을까? 왜 목사들이 그렇게 될까?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근데 웃긴 얘기 해줄까? 15년 전에 처음 교회 했는데 그때는 교회 개척해서 대학생들이 왔어요. 그 여자 교육사를 얻어줬어요. 대학생들 여자 교육사. 이거 싫어요. 내 말 잘 들어봐요. 그런데 교육사를 얻어줬는데 텔레비전이 없는 거야. 여러분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잘못했는지 우리 아내가 잘못했는지. 내가 얘기했지. 목사는 사역에 생명을 걸어. 근데 여자애들 6명 대학생들요 집을 얻어줬어. 근데 보니까 텔레비가 없는 거야. 나는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를 갖다 줬다.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를 갖다 줬어. 그때만 해도 대단했거든. 지금도 내가 열정이 그런데 그때는 뭐 예수님이나 뭐냐 생명 바치는. 나는 그냥 뭐 잔머리 굴리지도 않고 애들 텔레비 없네.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 갖다 줘야지. 그날 우리 아내한테 돼지가 혼났어. 당신 텔레비 안 갖고 오면 집에 못 들어와.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대답해봐. 웃기죠? 선교지에서 나랑 아내가 싸우는 게 이런 거야. 나는 무조건 다
주려고 그러고 우리 아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집에 있는 테레비를 어떻게 갖다 줘. 지금 태국이 더운데 태국 선교사 중에서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 우리 집에 에어컨이 2대 있었어. 2대. 근데 교회 에어컨이 2대가 고장 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 다 교회에다 갖다 줬어. 태국 선교사 중에서 지금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없이 사는 선교사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산다고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 아내 끔찍 야 에어컨이 없어 집에 있는 가져가 이씨 집에 들어오지 마 이랬는데 우리 아내도 이제는 나를 많이 닮아가. 우리 아내도 이제 나를 이해해주고. 아무튼 그때는 그래 미친 듯이 살지. 근데 집에 오면은 제가요 교회에서 에너지 다 쓰고 집에 오면은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폭언을 많이 했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김문호 목사님한테 내가 돌을 던질 수가 없어. 왜? 우리 아내가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 같아서는 아내를 잘해주고 싶은데 안 돼. 왜? 교회에서 스트레스 짜증이 막 이렇게 있다가 교회에서는 천사 같다가 애들 만나면 이러다가 집에만 오면 막 짜증이 나고 집에만 오면 돈 없다고 막 그러면 우리 아내 돈 없다고 그러면 우리 아내한테 막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사역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교회에서는 풀 수 없고 집에 와가지고 가장 만만한 게 아내야.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모양인데 옛날에 난 더 심했다고. 지금도 이 모양인데 옛날에는 교회 사역은 잘했지. 난 교회 사역은 되게 잘해요. 여러분 난 태국어도 잘해. 물어봐. 뭐 태국 성교사 애들 70명 키우는 사람이 뭐 많을 줄 알아? 태국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역은 잘하지. 근데 집에 들어오면 엉망이야. 왜? 스트레스와 이런 탈진을 하나님 앞에 잘 풀어줘야 되는 기도로 성화해야 되는데 막 아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막 진노하고 폭언 쏟아붓고. 그러니까 나는 김문호 목사님한테 돌을 던질 수가 없어. 왜? 나는 우리 아내한테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한 적이 많거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김문호 목사님을 옹호하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김문호 목사님이 왜 교육자한테 그렇게 폭언했을까? 김문호 목사님도 좋게 말하면 교회에 미친 사람이지.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부흥사지. 교회 부흥해가지고 지금 몇 명 교회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포동교회도 성도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목회의 생명을 건다고. 가족이고 뭐고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김문호 목사님이 천사지. 안 봐도 알아. 얼마나 잘했겠어. 그러나 왜 부교육자한테 폭언했을까? 잘 들어서 내 말을요. 나쁘게 말하면 김문호 목사님도 이중인격자지. 왜? 성도들한테는 천사같이 했을 거야. 뭐 있는 거 다 내줬을 거야. 뭐 성도들 VIP로 가르고 부자만 잘해주고 가난을 무시했다. 그건 순쓰리 같은 유튜브. 평신 포동교회 성도들의 댓글에는 김문호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한테 다 잘해줬어.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런데 왜 부목사나 전도사한테 왜 그랬을까? 아까 말했죠. 에너지는 성도들한테 다 써줘. 그런데 부교육자나 전도사는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은 동역자로 생각하거든요.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교회 가서 애들한테 다 해줘. 다 내 간과 쓸개를 다 빼줘. 근데 집에 들어오면 아내나 자녀는 나와 같이 있으니까. 많은 목사들이 왜 가정이 사역에서 실패하냐면 왜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 사역에 실패하는지 아세요? 교회에다가 애를 다 썼고 정말 소중한 아내와 자녀가 정말 소중한데 그걸 몰라? 왜 목사님들이 가정사역에 실패하는 줄 알아? 정말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내고 자식들인데 이 사명인지 뭔지 사명 안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애들 다 쏟아주고 정말 소중한 아내와 자녀는 가치를 몰라. 소중한 거는 아는데 뭐를 아는데 교회가 더 소중한 거야. 그러니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관심도 없어. 내가 그랬거든. 교회 선교주 애들이 중요했지. 우리 딸 그러니까 선교사들 목사들 자녀들이 타락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빠는
교회들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못해주고, 내가 우리 큰딸 내가요 우리 애들 여자애들 여고생들 기죽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커피숍을 많이 들고 가는 줄 알아. 소수민족 애들 얘들이 소수민족 애들이야. 한국 애들처럼 커피숍 가가지고 이렇게 인스타그램 찍는 게 여기도 그렇다고요. 그럼 나는 애들 기죽지 말라고 있는 거 없는 거 애들 커피숍, 여기 커피가 커피값이 국수보다 더 비싸. 커피값이 국수값의 2배야. 나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 여고생들 커피를 천잔 넘게 사줬어. 천잔 넘게. 우리 딸 한 번도 데리고 간 적 없어. 우리 딸 커피숍 한 번도 데려간 적 없어. 한국에 우리 딸을 놓고 돌아올 때 내가 화장실에서 엄청 울었다. 우리 딸 이모 집에 맡기고 돌아오는 날 그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왜? 아니 성교는 잘했는데 우리 딸한테 해준 게 없어. 그래서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지. 우리 딸이 아빠가 우는 거를 들었을 거야. 선교사 목사가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삐딱해지지. 왜? 아빠는 설교도 잘하고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가면 엄마한테 복원하고 집에 오면 짜증난대요. 김문우 목사님이 왜 부목사한테 폭언했을까? 얘기해줄까? 김문우 목사님 입장에서는 성도가 왕이야. 성도를 죽도록 섬겼겠지. 근데 들어와서는 전도사나 부목사는 동역자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밑에는 저 사람들은 양이야. 양. 성도는 양이고 우리는 같은 동역자니까, 우리는 목자니까. 김문우 목사님의 열정에 전도사나 부목사가 따라올 수가 없지. 100번 줘도 못 따라오지. 그러니까 김문우 목사님이 부목자들 너무, 그러니까 김문우 목사님의 열정에 자기 기준에 못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아까 말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성령의 감화로 아름답게 열매에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혈기로 나타나면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해. 왜? 나도 그렇거든. 나도 애들 막 전도하는데 전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도 안 하고 못하면요, 니들이 인간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김문우 목사님만 폭언하는 게 아니야. 나도 폭언한다고. 그게 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이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목사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말 생명력으로 사역하는 사람. 근데 이분들은 거의 다 인격이 훌륭할 수가 없어. 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분투하거든. 그러니까 김문우 목사 입장에서는 이 전도사들이, 부목사들이 이거 완전히 엉망이지. 그 부목사들 그 욕하는 거 나왔잖아요. 뭐 개새끼라는 거. 예배 시간에 늦게 왔잖아. 미친놈이지. 부목사가 어때? 왜 김문우 목사님이 전도사나 부목사한테 쌍욕을 했냐면, 물론 이거는 쌍욕한 거를 내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성도들을 왕처럼 대하는데 이 평균 전도사나 부목사들은 김문우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역자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죽도록 충성하는 그 기준에 있으니까 이 전도사들이 부목사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개새끼, 저 새끼 하는 거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김문우 목사님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좀 불쌍하지. 왜?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면은 내가 말했잖아요. 목사가 한 명은 대단한 열정이 있는데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인격이 되게 훌륭해. 근데 왜 인격이 훌륭할까? 열정이 없어서 훌륭한 거야. 치앙라이 선교사들 200명 있어. 천사 같은 사람 많아. 왜 그럴까? 아니 내가 뭐 치앙라이 선교사님 욕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 이렇게 또 문제 생긴다. 또 치앙라이 선교사들도 너만 잘난다. 목사들이 있다 치자.
어떤 목사는요 죽도록 충성합니다. 근데 인격이 훌륭할 수가 없어. 왜? 어떤 목적에 매진하다 보니까 부목사들 다달다달 묶어야 되지. 어떤 목적이. 이게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잘못된 인간의 열정, 막 교회를 무조건 부흥시켜야 돼. 이러다 보니까 부목사들을 막 달달달달 이렇게 쳐야 되지. 김문호 목사님이 그러니까 김문호 목사님 문제는 여기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위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이 나왔다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욕 자체에 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김문우 목사님은 선한 의도로 했겠지. 교회를 부흥시키는 선한 의도. 근데 그게 인간적인 욕망으로 표출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너는 전도 안 해, 이 새끼야. 너는 저 부목사가 왜 그 모양이야. 부목사가 왜 30분 늦게 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 같은 목사가 있다. 왜 그럴까? 교회 열정이 없으면 그래. 교회 열정이 없으면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내 말 잘 들으라고. 천사 같은 목사가 있어. 왜?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천사같이 살아. 여기 선교사들도 다 같은 선교사인 줄 알아요? 선교사 다 같은 선교사입니까? 천사 같은 선교사 많아. 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왜? 자기 교회가 없으니까. 왜? 자기가 맡을 영혼이 없으니까 맨날 커피 먹고 다니고 하하하 그러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교회 없고 제자 훈련 안 하고 자기 키우는 사람 없고 나도 천사처럼 살 수 있어. 그렇게 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대답해봐. 사도 바울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을까? 평신도 여러분들 대답해봐. 사도 바울 3층짜리까지 갔다는 사도 바울은 인격이 훌륭했을까? No. 성경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심하게 보통 싸운 게 아니야. 사도 바울도 아마 욕설을 했을 것 같아. 성경 보면 바울하고 바나바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싸운 게 아니라 심히 다투어. 심이라는 단어 써요. 엄청 다투어요. 왜? 마가 요한이 전도하러 갔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이 새끼가. 아니 사도 바울 욕을 썼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준에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얘 줄을 해서 생명 바쳐야지. 마가 요한이 중간에 중도 탈락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거야. 저 인간 못 쓰는 거야. 어디 주의를 하는데 힘들다고 돌아가? 이게 바울이에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용서해주자. 같이 들고 가자. 바울은 안 돼.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다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 윤리와 도덕에 보면 나쁜 거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김문우 목사님을 옹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김문우 목사님 철저하게 회개하고 뭐 어떤 사람은 면직해야 된다는데 내 개인 의견은 면직까지는 아니에요. 어떤 이런 언어 이런 폭력은요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년 2년 정도 정직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정직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히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과 그 가정한테 눈물로 사과드려야 돼. 눈물로. 포도연교회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는 게 성도님들이 김문우 목사님 사랑하잖아요. 김문우 목사님 눈물로 사과하면 어떤 사람이 안 받겠어. 근데 김문우 목사님이 또 상처받은 부목사님들과 그 가정을 해서 눈물로 사과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 하여튼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 받으시고 아니면 버리시면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야. 할렐루야. 포도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